저는 목사님 강의를 듣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에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이라는 단어를 것만이라는 단어에서 이 만자를 예수라는 단어 뒤에 붙으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복음. 이 명제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ability라든지 love라든지 faithfulness라든지 이런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반응을 보다 저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가 중요하고 그럼 그 상황이라는 건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전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중요한 이제 그 상황과 그 사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복음적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상호작용과 이 공동체에 대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것에 대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공동체였으면 좋겠는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떤 공동체였으면 목사님은 좋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도 질문 중에 하나가 과잉 책임이냐 회피 책임이냐 이 둘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가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책임의식을 느낄 때 더 과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유도리 있게 회피하면서 셀프도 좀 챙기고 또 적정하게 공동체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궁금증 이게 참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떠올랐던 것은 예수님은 좀 너무 과잉 책임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너무 전능자가 사랑을 낭비하신 과잉 책임. 그 사실 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던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네 죄는 그 이상의 죄야. 우리가 지옥 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과잉적 책임. 아마 천사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 따위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 그것을 선택했을 때 책임이 과잉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과잉적이거든.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는 과잉적일 때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이 기본값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또 이 회피 책임인 자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한 회피했던 사람으로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과잉 책임을 해본 거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보니까 지치고 나만 시키네. 이걸 이제 느낀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 예전에 해봤어. 라는 이제 신앙의 태도가 되면서 회피 책임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원래부터 회피 책임이었던 자들도 있고. 이 두 번째는 오늘의 강연을 듣고 그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그런 것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첫 번째 자들에게 대해서 전 또 생각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목사님의 저는 사역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몸이 몇 개인가 할 정도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좀 과잉 책임인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러면 저는 이 회피 책임인 자들이 다시 과잉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께서 내가 그래도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목사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어떤 신앙적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가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선 이
지칠 때는 회피하는 게 해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피를 통해서 HAPPY 음. 행복할 수 있죠. 약간 워드 플레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회피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셀프 리스폰시빌리티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쳤는데 내가 그걸 회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죠. 스스로를 위해서 반드시 회피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 시기 동안 조금 잘 진짜 확실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 INTP 최악의 회피형이거든요. 맞아요. 네, INTP들이 최악의 회피형. 맞아요. 갑자기 도망가요. 사실 우리 같은 성격은 카톡을 뭐 1000개를 안 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거죠.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 너무 피곤한 일이지만 이제 부르심에 반응하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폰에 1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답장을 거의 한 3초 만에 하십니다. 진짜 너무 빨리 하세요. 그런 계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 경험이 연락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전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난 안 기다리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르심이 생겨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연락과 소통과 이런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만든 성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좀 마지막 좀 질문인데 다음 스테이지까지 우리 다음 스테이지가 목사님 다음 달에 있을 건데 우리 청년들에게 참석한 분들에게 이거 꼭 한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혹시 그런 거 목사님 있을까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네. 우선 과잉과 해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 셀프를 버릴 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셀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과하게 챙기는 요소에 있어서 그것을 분할해서 other 그리고 커뮤니티 콜링에 대한 부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콜링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G2A 때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들의 마음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진짜 일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캠퍼스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열방 선교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너무 진지하게 시대적 부르심에 대해서 이들이 다루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만남이 너무 중요하구나. 시대적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시대적 부르심에 있어서 반응하는 대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가들의 스토리들을 조금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다면 눈이 좀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한 달 동안 콜링에 있어서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몇 명의 대가들을 한번 그들의 전기나 그들의 스토리나 그들의 강의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요즘 뭐 테드 스테이지나 세바시나 이런 거 너무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유퀴즈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네. 그것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우선 시대적 부르심에 먼저 움직인 사람들의 스토리를 조금 한번 듣는 것. 물론 영적으로 움직인 사람들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준영 대표나 조성민 간사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반응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를 한번 한 달 동안 해볼까요? 공부? 좋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는 이거 목사님 어떤가요? 이거 과잉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또는 회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하신 건강한 책임의 모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할까요, 목사님?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제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론적인 건데 answering to the God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책임적 자아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쪽에서 해결을 봐야 지치지 않고 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이 불분명하지만 각자의 처한 상태와 상황이 다른 거죠. 아까 가족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커뮤니티에 내가 과잉을 할 수 있냐, 회피할 수밖에 없다. 그때 과잉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모든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분의 움직이심을 보는 것. 그게 아니면 우리는 결국에 정죄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된다. 각자의 사정들과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걸 너무 다양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게 이제 목회자적 양심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큰 양심이죠. 저도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양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생기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질서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과 얘기했던 게 조금 알면 오만해지고 조금 더 알면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이 알수록 기도하게 된다라는 기도하게 되죠.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저는 과잉 책임자라서 잘 안 따라주는 사람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어쩌겠노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답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스스로도 안 한다는데 뭐 어쩌겠노. 그래서 그래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어쩌겠노라는 영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야겠노 영성. 딱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목사님. 이거 딱 질문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누군가 날 평가할 것 같고 저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 괜히 설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떠한 것도 섬기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떤 시선으로 또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렇게 본 사람이 접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저럴 거 왜 왔지? 저러면 왜 하고? 쟤왜 하지? 야 짜증난다. 저는 이게 너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결론 내면 어떤 시선으로 나아갈까요, 목사님? 끝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니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안 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자기 개발이 일어나는 아까 책임의 기대 효과 중에 마지막 자기 개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 나는 20살 때부터 저는 설교를 했지만 그때는 설교를 잘 못했죠. 그런데 나 잘 못하지만 하고 하는 게 저에게 자기 개발이었던 거죠. 책임지면 자기 개발은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대한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차피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거는 인간의 존재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반응할 때 모든 질서는 잡힌다. 네. 자,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